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달인 거 아셨어요? 처음 아셨죠? 제가 정했어요. 11월 달은 감사의 달로 하기로 제가 정했습니다. 이번 주는 알고 하는 감사 제가 설교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감사의 능력 누가 전할까요? 제가 전합니다. 세 번째 주에는 진짜 감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침대신학대학교 교수님인데 인생의 굴곡이 참 많으셨어요. 고통도 많이 겪으셨고 또 암투병을 하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러니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정하고 본문을 해석하는 중심의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부분을 같이 나누며 감사의 추수감사절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두 번째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늘 말씀을 해석하고 삶 속에 적용하는 설교는 늘 하니 그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인생에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제목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11월은 감사의 달인데 첫 번째로 알고 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하는 감사가 있고 알고 하는 감사가 있죠. 그냥 하는 감사는 왜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는 감사가 그냥 하는 감사예요. 알고 하는 감사는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알고 하는 감사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알고 하는 감사가 알고 하는 감사예요. 여러분 그냥 하는 감사와 알고 하는 감사가 있다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그냥 하는 감사가 있고 알고 하는 감사가 있어요. 제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하는 감사는 그냥 형식적인 감사, 가짜 감사고 알고 하는 감사는 진짜 감사더라고요. 진짜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는 입술로만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근데 진짜 감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울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을 울리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감사가 정말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는 감사, 그게 진짜 감사, 심령을 울리는 감사. 그런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이유가 있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다시 묵상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감사는요, 그냥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감사절은. 물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는 우리가 지금 지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과 가장 그 정신을 가져올 수 있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감사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믿음 있으시죠? 여러분 순종하면 그 유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겁니다.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그러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라는 것이에요. 왜 만드셨을까? 우리에게 좋으라고. 뭐가 좋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 두 가지가 좋더라고요. 첫 번째 좋은 거는 감사를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슨 좋은 일을 했을 때 당연히 내가 그런 대우 받을 만하지,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그 사람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호의를 보였을 때 우리가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심 어린 감사일 때 그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또다시 선을 베풀고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잘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럼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질이 오랫동안 알았다고 그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해서 금방 진짜 친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았더니 그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우는 모습을 보니 요나단이 그를 정말 우정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 오래 알았던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는 사람이 오랜 시간 사귀지 않았어도 정말 좋은 인간관계,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어느 작가분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상담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그리고 결혼했는데 자기의 남편도, 그리고 친구의 남편도 서로 아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자기의 남편이 잘 돼서 축하받을 만한 일이 있는데 4달 동안 축하를 안 해주더래요. 그리고는 관계가 이상하게 서먹해졌는데 굉장히 서운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오래 같이 있어도 정말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 감사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에게도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 결초보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 감사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사람과의 관계를 감사가 좋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지 모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만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냥 한마디 기도한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정말 선물로 주셨다는 걸 알게 되고 어떻게 하게 되죠? 감사하게 되죠.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히 여겨요. 더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안 해주냐고 하고 왜 이것뿐이냐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섭섭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줬을 때 하나님이 진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더 앞으로 더 풍성히 넉넉하게 채워주실 거죠? 그러면서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추수감사절이 처음 생긴 것도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그때 정말 풍성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정말 어렵지만 그 전에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것만 알았는데 올해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자꾸 감사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꾸 은혜를 주세요. 자꾸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때는 참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은 불평하기 시작해요. 어느 직장에 들어가죠. 처음엔 막 감사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일을 얻었어. 그런데 지나가면 당연하게 생각해. 세 번째는 불평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하지 않으면 돼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얼마나 비교하기 좋은 존재인지 몰라요. 이렇게 비교하고 저렇게 비교하고, 비교하면 감사가 떠나가요. 비교하면 은혜가 떠나가요. 비교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비교하면 시기하게 돼요. 비교하면 질투하게 돼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감사합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요. 어느 분은요, 참 인생이 좀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계속 안 돼. 저도 가까이서 그분을 보는데 그분은 이상하게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는 두 가지 아주 나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분은 너무 좀 까칠해요. 늘 이렇게 불평이 많아요.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뭔가 기회를 주고 선을 베풀면 그걸 기회로 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리고 밝게 웃고 늘 그 마음을 간직하면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당연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넘어서 때로는 불평한다는 거예요. 정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하고 당연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늘 주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처음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으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봤더니, 첫 번째는요,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거룩한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성회로 모여서. 우리 예배에는요, 세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는 거 다른 교회 교인들은 몰라도 우리 살리는 빛 부천교회는 교인들은 알아야 돼요. 예배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무슨 예배라고요? 개인 예배, 혼자 주님께 드리는 예배. 두 번째는 어떤 예배라고요?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이걸 회중 예배라고 하죠. 세 번째로는 어떤 예배라고요? 우리의 삶으로, 생활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주님이 어떻게 감사라고 하느냐? 성회로 모여서라고 말합니다. 함께 모여서 감사하라는 것이. 여러분, 불이요, 하나만 있을 때는 점점 약해지만 함께 모일 때는 그 불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이. 혼자 해도 되지만 주님은 함께 하기를,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예배, 거룩한 성회로 모일지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화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예배의 형태죠. 예배의 형태는 구약시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제, 들었다 놨다, 이게 거제예요. 요제, 흔드는 예배예요. 화제는 재물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활활 태워라. 여러분, 예배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배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 사람의 행동이 동반되는 거죠. 헌신이 없는 예배는 없어요. 말로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뭘 해야 돼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예배의 우선순위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여러 번 안식하라고 말해요. 즐거워하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즐거워하라는 것이, 즐거워하라. 감사를 표현하는 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즐거워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겠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요?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불안해요. 돈이 없어도 불안해요. 어떤 사람이 평안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평안해요. 돈이 있는 사람, 여러분 왜 불안한 줄 아세요? 이곳저곳 투자해놓고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거 신경 써서 불안해요. 주식을 투자해놓고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신경 써서 불안해요. 여러 군데 투자해놓고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것 때문에 불안해요. 불안해요. 돈이 있고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누릴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제일 부자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나펠로에게 기자가 질문했대요. 당신 만족하냐고. 자꾸 물었대요. 얼마면 만족하겠냐, 얼마면 만족하겠냐. 다 만족 못한다고. 그래서 얼마면 도대체 만족하겠냐 물었더니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다고. 정말 큰 부를 누리고 있었어도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조금만 더 누리라고 말합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건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족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해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정말 널찍한 저택에 수영장에서 쫙 만들어 놓고 집안 식구들은 다 일하는데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청소해 놓고 한가로이 수영 즐기고, 야, 내가 진짜 주인이구나. 스페인의 정말 전망이 좋은 해변에 한 어부가 한가하게 쉬고 있으니까 어느 사업가가 와서 질문하더래요. 당신 뭐 하고 있냐고. 나 여기 어부인데 그냥 쉬고 있다고. 사업가가 그랬대요. 왜 이렇게 쉬고 있냐고. 열심히 일을 해야지. 어떻게 일을 하냐고. 고기를 열심히 잡으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통조림 공장을 세워가지고 통조림을 만들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걸 막 팔으라고. 그럼 어떻게 되죠? 돈을 엄청 벌을 거 아니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고. 햇볕이 잘 드는 해변가에서 인생을 즐기라고. 그 다음에 그랬더니 어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즐길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내일 또 어떻게 될까 불안하지 마세요. 내일 잘못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셨으면 앞으로도 잘 되게 하실 거야. 물질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때에 대한 신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누림이라고 말하죠. 근데 누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누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잖아요. 앞으로 할 것을 기대하잖아요. 앞으로 더 큰 역사가 있을 것을 소망하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편안히 즐거워할 수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면 절대로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곳에 가 있어도 마음이 즐겁지가 않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 건심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하니 그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창고에다가 곡식을 잔뜩 쌓아 놓아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 바라보니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다. 주님 주신 그 기쁨 내가 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어제는 우리 교회가 등산데이였어요. 그렇게 결정한 것도 아닌데 여전도에는 여전도회대로 등산하고 청년들은 청년대로 등산하고 남전도회는 그냥 각자 쉬고 알아서. 얼마나 좋아요. 야, 정말 우리 교회가,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꿈꾸는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어떤 교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 훈련받아 섬기는 교회인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사랑의 교제. 정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세상 얼마나 냉정해요. 이 세상 얼마나 매몰차요. 차가워요. 그렇지만 교회는 구원받은 은혜로 감격으로 내 마음이 푸근하니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과 여유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유로울 수 있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성도들을 섬겨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줄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만 내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 그런 마음 갖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즐거워하라 그래요. 등산도 가라 그래요. 수영도 가라 그래요. 우리 성도들끼리 해외 선교도 가라 그래요. 봉사활동도 가라 그래요. 맛있는 음식도 함께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런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절에 해야 될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세 번째는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당연한 것이죠.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가을거지 곡식을 이 과일을 거뒀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가을에 거뒀던 것을 보관한다, 수장한다 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집안에서 편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원두막을 줘놓고 초막에 있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왜 예수님 날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의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높아진 마음은 낮아지고, 너무 실망했던 마음은 또 이렇게 높아져요. 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가셔지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데 한 번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절기는 매년 오고 이스라엘 역사의 절기가 한 번이 아니죠. 1년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을 일으킬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며 그렇게 하는 모습을 기뻐하세요.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들이 많이 있죠. 이야,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시간이 지르면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혹시 처음엔 감사했던 것이 나중에는 불평하지는 않으셨어요? 조금 더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절을 지내고 난 후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즐겁고 감사한 일을 또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2주 남았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귀한 것, 그러나 안 쓰는 것 갖고 오세요. 그전에는 바자회로 했는데 이번에 그냥 나눔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귀한 것 있죠? 그거 가지고 와서 놓으세요. 그럼 필요한 사람들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 제가 그걸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그런 걸 한번 해보자. 그런 걸 한번 해보자. 제가 작년 바자회인가요? 재작년 바자회 3,000원 주고 코트를 하나 샀는데 얼마나 잘 입고 다니는지를 몰라요. 남들이 너무 멋있다고 그래요. 정말 한 100만 원 정도 돼 보여요. 처음 살 때는 100만 원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그게 색이 바랬는데 얼마나 멋지게 바랬는지 정말 멋있어요. 근데 또 제가 또 뭐가 되잖아요. 제가 이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끼리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쫙 막 그냥 막 가을 남자라고 막 여기저기서 막 학생들 막 이렇게 쫙. 이번에도 여러분 집에 있는 거 갖고 오세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는 그 행복한 누림과 나눔,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알고 하는 감사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추수감사절 한 달 동안에 진짜 감사하게 해주세요. 가짜 감사 아니라 진짜 감사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